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성경책을 요즘엔 좀 안 가지고 다니시는 그런 시대가 됐지만 다 성경책이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책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성경책을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다양한 느낌이 있겠는데요. 저는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 너무 두껍다, 무겁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일부러 가장 두꺼운 걸로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이게 두꺼우니까 어때요? 내용이 너무 많죠, 성경이.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 한번 읽어봐야지, 다 누구나 마음은 한 번씩은 먹는데 금방 그 꿈을 접어버릴 만큼 압도적인 분량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많이 읽기를 주저하게 돼버리죠. 이 성경책을 문득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말씀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척 많으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요.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이 이렇게나 많은데, 그런데 정작 나는 내 삶 속에서 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음성을 잘, 그리고 자주 듣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저는 솔직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 난 사실 들어본 적이 없어,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곳에 있는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음성,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왜 이게 매칭이 안 될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문제를 전제로 놓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는 참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부럽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속에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히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나도 듣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오늘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교회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이름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매우 특별한 교회였는데요. 왜냐하면 그곳이 이방인에게 세워진 최초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을 하는데요, 이방인에게 최초로 세워졌다라는 말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앞구절들을 좀 살펴보면 이 교회가 설립된 지 불과 채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다 새신자들이에요. 믿은 지 채 1년도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1년도 채 안 된 새 가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히 듣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연수가 많아서 듣게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명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듣게 되었을까요?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도 여기 제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색으로 X 내용을 다 줄였어요. 다 줄이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만 하겠다 하는 것들만 추렸습니다. 두 가지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들이 기도와 금식을 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듣는 그 시점을 볼 때 그들은 어떤 특정한 행동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럼 그 특정한 행동이 뭐냐? 바로 기도였습니다. 2절 앞부분에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만 되어 있고 기도라는 표현이 안 나와 있지만요, 많은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여기에 기도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기도할 때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의외로 제가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듣길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원하는 거에 비해서 그렇다고 해서 기도 생활을 그렇게 하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전혀 다른 문제가 되더라고요. 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라고들 말을 하는데, 그러면 기도해요? 라고 물으면 아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뭔 상황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들에게 지금 음성을 들려주신대요. 그러면 어느 시점이 가장 적절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막 유튜브를 막 시청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면 적절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신없이 바쁘게 직장에서 일할 때,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해 주신다? 아니면 막 열심히 여러분들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친구들하고 막 저녁에 막 흥청망청 놀고 있을 때,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고 있을 때, 집안일을 할 때, 아니면 집에서 뒹굴뒹굴거리고 있을 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실제로 겪게 되는 많은 상황들을 예를 들은 건데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그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 너무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전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그런데 만약 제가 나열한 이런 삶만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에 들리겠습니까? 만약 내가 누군가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일단 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 사람, 그 사람을 만나야죠. 만나든지, 만나는 게 어려우면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뭐 이메일을 보내든지. 중요한 것은 어떤 겁니까?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나는 반드시 그 사람과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애초부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창구 자체가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나는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대로 인도받는 삶을 살고 싶어요 말하면서 정작 내 삶에는 그런 기도가 없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상태가 개선될 수가 없죠. 마치 이것은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체중을 감량하기 원해요 라고 말하면서 운동은 하기 싫고 식이요법도 안 하면 그 똑같은 거죠. 난 살 빼야 되는데, 살 빼고 싶은데, 근데 그게 유일한 소원인데, 그런데 운동은 안 해요, 식이요법도 안 해요. 여러분, 마음은 원해요, 내가 기도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사실 다이어트라는 게 맘만 먹어서 된다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잘 못하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에서 좀 힌트를 받을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여기 한 가지 특징이 더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금식입니다. 이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아, 기도를 할 때 금식을 하면 잘 들리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그냥 기도 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거기다가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라고요? 그게 가능할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금식했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금식이라는 말이 무려 2번이나 나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금식이라는 행위 자체로 목적을 두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 반드시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또 다른 행동과 반드시 연결지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금식 행위 그 자체가 목적인 경우는 성경에 좀처럼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금식 자체의 행위를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냐? 금식이라는 것은요, 그 행위 자체를 강조하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이 기도를 위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실제로 금식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반드시 이 기도라는 말도 같이 연관돼서 나옵니다. 즉 무슨 말이냐? 기도를 할 때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집중하는 행위입니다. 집중.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기도라는 것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냥 보이는 것을 집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더 집중해야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일체의 행위들, 특히 먹는 행위까지도 자기들의 삶에서 배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무엇을 얻었느냐? 그들은 보다 더 자신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라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 다른 것을 일체 배제하는 행동,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고 오늘부터 가서 밥 먹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저녁부터 굶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기도를 집중하기 위해서 나의 집중력을 흐트리게 하는 다른 일체의 것들을 배제하는 행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가 하고 싶어요. 그럼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일단은 여러분 냉장고에 붙어있는 그 다양한 쿠폰들을 다 떼서 버리셔야 돼요. 그거 맨날 붙여놓고 냉장고 문 열 때마다 그걸 보면서 묵상하면서 저거 땡기는데 저거 쿠폰 하나만 더 시키면 되는데 하는 그런 유혹을 계속 받고 있으면 그 누가 이것에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다이어트를 하기를 원한다면 그 쿠폰들 다 떼서 버려야 돼요. 아까워도 포기해야 돼요. 배달 앱들 싹 지워버리고 그냥 계정 탈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내가 다이어트라는 그 목적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비로소 우리가 다이어트가 성공하죠. 실제로 제가 보면 우리 청년들 중에서 다이어트를 말하는데 100% 성공한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이어트 100% 성공한 분들은 하나같이 뭘 했느냐? PT를 받더라고요. PT를 받으면 왜 그렇습니까? 관리가 되잖아요. 그 운동하는 행위에 집중하게 되고 내가 식이요법을 하는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PT 성공률이 100%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아서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까? 그것은 내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행동, 나머지 것들을 배제하는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만약 휴대폰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방해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휴대폰을 기도할 때만큼은 철저하게 배제하는 그런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난 너무 바쁜데요, 난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요, 그 바쁜 일정 때문에 만약 기도를 못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정한 시간을 떼어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 시간, 제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아무리 헬조선이라는 얘기까지도 들었지만 새벽 시간에, 새벽 예배 시간에 일 시키는 회사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그 시간에 차라리 새벽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라도. 그렇게 내가 특정한 시간을 따로 먼저 떼어서 배제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절대로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이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을 약화시킬 만한 요소가 있다면, 아니 여러분 스스로가 누구보다 잘 아시겠죠. 그것을 찾아내고 또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행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일체의 방해 요소를 배제하고 단 10분이라도 좋아요. 단 10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온전히 기도에 집중해서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지금도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단에 서기 전 오늘도 그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집중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드렸을 때 단 한 번도 최소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듣지 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또 제가 원하는 모습대로 많이 응답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세계는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계속 시도합니다. 그러나 이 맛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니까 그냥 시도조차 안 합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일체의 것들을 배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옛날 CCM 가사, 찬양 가사가 하나 있어요. 이게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을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마 10,000번은 불러본 것 같아요. 제가 집중이 잘 안 될 때는 전 어김없이 이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찬양의 그 가사에 내 마음이 담기게 됩니다.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여러분이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사실은 원래 제가 올해 우리 청년부 하반기에 이걸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여러분의 일상의 예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히 은혜되는 그 찬양이 있죠? 그러면 그 찬양을 불러보세요. 그런데 그걸 직접 부르셔야 돼요. mp3 이어폰으로 듣는 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부르세요. 여러분, 그렇게 가사가 외워집니다. 그 가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때립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을 지키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되어서 여러분이 언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여러분이 그 찬양을 부르기만 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들의 현실 가운데 임하는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능력을, 하늘의 능력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 힘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본 사람들만이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겁니다. 왜요? 이 내 모든 현실을 초월하는 능력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내가 어떤 답답함이 있든 그것들을 능히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이 여기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에 제가 이렇게 몇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펼쳐졌으면 좋겠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도구를 만드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을 흩으시는 그러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위한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마지막 두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포인트는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속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히 듣는 삶을 살았던 비결은 그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일체의 방해 요소를 배제하고 기도 생활에 집중하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마치 기둥과 같이 너무나 든든한 존재였던 바나바와 바울을 떠나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목회자 바나바와 바울은요,
지금까지도 전무후무할 정도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목회자들이었죠. 그런 그들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받았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이 교회는 세워진 지 불과 1년밖에 안 됐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두 사람이 이 교회는 정말로 필요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을 떠나보내라, 이거는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순종합니다. 3절에서 이들을 보냈다라고 표현할 때 헬라어로 아폴리오라는 말을 씁니다. 이 아폴리오는 어떤 뜻이냐? 가게 하다, 놓아보내다, 풀어주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아쉽고 정말로 이들을 계속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지만, 그러나 이들은 그런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 이전에 성령의 음성에 더 큰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붙잡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지만 그들은 놓아주었습니다. 그들을 풀어 보내었습니다. 그렇게 순종했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바로 이것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걸음이라고 불려지는 바울의 선교 여행의 첫 시작이 바로 이들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순종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이 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내 삶에서 매 순간 듣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어떤 요청을 자꾸 해요. 한 번 얘기해보고 안 돼요? 그럼 또 얘기해봐요. 또 안 돼요? 그래서 여러 번 요청을 해요. 근데 상대방이 듣지도 않고 무시해버리고, 여러분들이 몇십 번씩 이야기를 해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만약 그런 상황에 처해졌다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 여전히 똑같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아마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 사람에겐 더 이상 요청을 하지 않겠죠. 어차피 얘기해봤자 헛수고라는 걸 잘 알 테니까요. 그냥 그 사람 앞에서는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있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마치 이와 같은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계속 무언가를 하라고 요청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설교 내용을 통해서 너는 가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라, 너는 가서 이런 것들을 행해라,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을 안 해요. 안 들어요. 집에 가서 똑같은 행동 또 반복하고 전혀 상관없는 듯이, 오늘 이 설교와 이 예배가 아무런 나에게 의미가 없던 듯이 그냥 똑같이 살아요. 계속 불순종해요. 이런 주일이 매번 반복돼요. 매번 이런 상황이 펼쳐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모처럼 각 잡고 앉아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어차피 말해도 안 들을 테니까요. 만약 이런 상황에 고착화되어서 빠져버리게 되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삶이 펼쳐지고야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주인을 의미합니다. 주인, 노예가 있으면 그 소유자인 주인, 이걸 말하는 건데요, 이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제1순위는 무엇인가? 바로 이 주인이 명령하는 그 명령의 내용이 그들에겐 제1순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들은 이미 기도하기 이전에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느냐? 뭘 말씀하시든 그대로 내가 하겠다라는 순종을 이미 결단한 상태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 명확히 들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 일단 한번 말씀은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번 들어보고 나서 순종할지 말지 결정할게요, 만약 여러분이 그런 태도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린다? 무엇을 기다리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기다린다? 그냥 언젠가 이 세상 역사가 끝나는 마지막 그 순간, 그때 그것만을 기다린다? 아니요.
저는 구체적으로 이 대림절의 진정한 의미, 기다린다는 것은 내 삶에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 또한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물론 언젠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에 오실 것입니다만,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 오늘 내 현재의 삶에 오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방금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내용처럼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일체의 것들을 배제하며 기도하는 삶으로 오늘 내 삶에 임하실 그 예수님을 기대해야만 합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러한 삶이 오늘을 살고, 그렇게 내일을 살고, 또 내일 모레를 살고, 그렇게 일주일을 살고 1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100년을 살았을 때 그런 내 삶이 곧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내가 내 삶에 임하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온전히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 불과 믿은 지 1년밖에 안 되는 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한 해박한 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작은 말씀 하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다, 그분께 기도해야겠다, 그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원칙들을 충실하게 이행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꾸어 버리는 놀라운 바울의 전도 여행의 첫 시작점을 끊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삶이 오늘 본문 속 이 안디옥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지금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내 삶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이를 위하여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내 일상의 일체의 방해하는 요소들은 배제하고 오직 조금이라도 더 주님께 집중하고자 우리가 마음을 드릴 때 주님, 우리의 그 순종과 결단을 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에 모인 우리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펼쳐가는 귀한 도구로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오직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